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 뜰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곳에 묻었으면 묻은 그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5가지 이 제사를 바라보는 그 제사장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 중에 실수로라도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범죄한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실수로라도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그거를 깨달은 자들은 속죄제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딘가에서 죄와 허물로 드러나고 있구나. 제사장의 죄와 온 회중의 죄는 하나님이 계신 성소까지 더 오염시키고 더럽힐 수 있구나. 족장이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도 이 땅을 오염시키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자, 내가 실수로라도 지은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거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내 죄로 인하여 허물이 드러난 그 오염시킨 곳을 내 피를 뿌려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제 속죄 제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제사자의 입장에서 속죄 제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에 해당하는 규례는 무엇인가? 자, 오늘 24절 25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 예배자 제사자의 삶을 뛰어넘어서 이제 제사장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이렇게까지 제사 속죄제를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범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한 예배자가 자신이 실수로라도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속죄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안수할 때 이제 이 속죄 제물과 이 예배자, 이 죄가 있는 사람이 동일하게 여겨진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배자와 동일한 이 속죄 제물, 즉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이 한 사람을 제사장이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바로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으로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 여호와의 얼굴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죄가 이렇게 무겁구나, 이 무거운 죄, 하나님의 성전까지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전체를 죄로 오염시킨, 이 땅을 오염시킨 죄를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온다면 이 제사장은 항상 그를 여호와 앞, 여호와의 얼굴 앞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가 예배자가 만난 자리에서 속죄물을 잡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샤하트 죽인다라는 뜻인데요. 즉 제사장은 누구든지 여호와 앞으로 끌고 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지만 그가 여호와의 얼굴만 만난다면 이 죄는 반드시 여호와가 용서하실 거야, 그런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마음과 제사장의 마음이 속죄 제사를 바라볼 때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예배자, 제사자는 내 죄가 이렇게 이 땅을 오염시키는구나. 내 죄가 누군가의 허물로 드러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이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예배자, 제사자의 삶이라면 제사장은 그에게 이제 확신을 주는 자입니다. 당신의 죄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당신은 지금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왔지만 당신이 여호와의 얼굴 앞에 선다면, 당신도 여호와만 만난다면, 당신도 그분의 얼굴을 대면한다면 우리 여호와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 확신을 주는 사람으로 항상 서 있는 자가 누군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한 사람을 정죄하고 한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당신은 여호와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저 사람을 만나면 여호와 앞으로 나를 이끌겠지, 그런 확신을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내 형제 자매가 죄책감에 막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이 오늘도 죄책감에 막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만 깨달았다면 지체하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 앞으로 초대하는 사람.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은 죄가 너무 많다. 저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겠다. 저 사람은 여호와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한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그 공동체가 있다면 그 한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을 그 공동체한테 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죄도,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죄도 여호와 얼굴 앞에 선다면 반드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전하고 그 사실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서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삭개오를 여호와 앞에 서게 하신 예수님, 모두가 5번 결혼했다고 온 동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그 수가성의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여호와 앞에 서게 하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 사울을 여호와 앞에 서게 하는 예수님, 주님은 그렇게 제사장으로 누구든지 이 땅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서게 한 사람이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누구든지 죄를 깨닫고 여호와 앞에 서면 반드시 거룩해진다. 반드시 여호와 만나면 깨끗해진다. 그 속죄 제사를 믿기에 이제 그 속죄 제물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제사장이 지금 배가 고파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제사 지내고 모든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성막 안에서 지금 속죄제물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이 부정한 속죄 제물이 여호와 앞에 선 순간 거룩해졌습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은 절대 부정하지 않다. 이 속죄 제물은 절대 부정하지 않다. 왜? 여호와를 만났으니까 깨끗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 정죄받은 그 사람과 우리가 함께 살고 만나고 먹고 마시고 부딪히고 살아도 우리는 절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사람 깨끗해졌다. 먹어도 만져도 함께 우리가 지내도 전혀 우리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주께 나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제사장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의 죄는 용서받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겐 관대하지만 제사장 자신에게만은 철저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고기만큼은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피, 그 생명을 가지고 성소에 뿌린 죄는 누구의 죄죠? 제사장의 죄입니다.
그리고 온 회중의 죄.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는 다 깨끗해질 수 있다고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삶을 사는 반면 이 제사장의 죄만큼은 철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죄는 이렇게 무겁습니다. 저 사람의 죄는 저렇게 가볍지만 우리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만 내 죄만큼은 상당히 무겁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가 이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죄를 짓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부정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받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에 대한 명령을 다 듣고 그리고 땅까지 갖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제사장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소명을 다 잃어버리고 그 나라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의 삶을 빼앗겼지만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왕같은 제사장의 부름이 이제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회에 회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펴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대표적인 베드로조차 부정한 자가 여호와 앞에 선다 할지라도 거룩해진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준 것은 본인들의 죄에는 철저하게 말하되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에서는 철저하게 경계하되 이제 그 땅을 깨끗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정한 음식,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 부정한 음식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방인의 잣대에게 그 이방인 앞에 그 잣대를 대서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들을 더럽다 부정하다 말했습니다. 저 이방인들은 깨끗해질 수 없어. 저 이방인들은 여호와 앞에 나와도 깨끗해질 수 없어. 그래서 교회 앞에서 앉아있던 한 사람을 일으켰었던 베드로조차 이방인을 더럽다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의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깨끗하다, 먹어라, 부정하지 않다. 그러나 베드로조차 끝까지 저 한 사람은 부정합니다. 거부했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소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넬료를 보내시고 그 고넬료의 환상이 무엇인지 깨달은 베드로가 그때서야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그 한 사람을 내가 어찌 거룩하다고 한 그 한 사람을 내가 어찌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든 믿는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찾아가 다 비난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저 부정한 사람과 함께 지냅니까? 그때 제사장의 사명을 깨달은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우리도 예수님 믿고 여호와 앞에 서서 우리도 깨끗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 앞에 선 저들을 우리가 부정하다, 거룩해질 수 없다 말하며 살아갑니까? 여호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만 원한다면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며 그들이 믿기만 원한다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때부터 이스라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제사장의 그 마음과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되어 이제 이방으로 그들이 흩어지고 그들에게 이방인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서로를 포기하고 우리가 뭐라고 서로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살아갑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서면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죄를 깨닫고 여호와 앞에 선다면 모두가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 삶을 보여주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필요하신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와 똑같은 저 죄인도 여호와만 만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그 한 사람, 이 세상에 나보다 부정한 사람이 없다고 믿는 한 사람, 나는 되고 저 사람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 나도 되니까 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한 사람, 오히려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오늘 주님께서 필요하신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죄 때문에 고통받는 그 한 영혼을 여호와 앞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만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죄 때문에 그 삶의 그 모든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오늘도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죄 때문에 갈 길을 잃은 그 한 영혼을 여호와의 얼굴 앞이 아니라 내 얼굴 앞에 세워놓고 있진 않습니까? 내 앞에 세워놓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내 기준,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마음대로 그를 내 얼굴 앞에 세워놓고 그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혹시나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앞을 누구 앞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선 순간 우리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서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